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마지막 때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글이나 영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또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문화 또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고방식 또 한국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날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날라고 얘기할 때 이 마지막 날을 헬라어로 보게 되었지만은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자,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는 뭐냐면 마지막 날 안에, 마지막 날 안에, 어떤 존재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의 개념이 시간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세가 무엇인가, 이 말세를 이야기했다. 그 말세가 말이 바로 뭐냐? 마지막 에스카토스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에스카토스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일꾼이 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에스카토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존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날 할 때 이 날이 뭐냐? 날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 자, 여기서 낮의 아들이 바로 낮이 헤메라, 날의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빛과 낮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빛이 누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메라의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지막 날은 뭐냐면 다시 살려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안에 일어난 일은 아들을 보고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보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인 존재가 있는데 아들을 현재 능동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현재 아들을 식별하고 아들 안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니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지막 날의 존재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살아난 자들은 아들을 보고 식별할 뿐만 아니라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마지막 날의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럴 때 다시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리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살린다는 말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육신의 몸이 썩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죄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깬다, 잠자는 자 깨우라 할 때 이 자다 깰 때가 있는데,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자다가 깨는 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자는 자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자다가 깨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자는 것입니까? 자는 게 뭐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내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 뭐요? 이 사람 바로 자는 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존재로 다시 살아남임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이 끝날이 바로 에스카토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의 존재들 안에 일어난 일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 마신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신 일은 현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을 그냥 난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현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되고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지금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그때부터 마지막 날의 존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존재가 됐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미 믿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거룩한 영의 역사예요. 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마지막 날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부분에서 한글 성경은 말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말세가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입에서 이 영과 생명이 나가는 사람이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을 통해서 영과 생명이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로 존재가 결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멸망당한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살려지는 사람들을 있는데 이들은 아들을 보고 아들 안으로 들어가 아들과 연합하여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리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폴림이거든요. 이 아폴림이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다, 또 재기형 멸망하다, 일타, 파괴하다, 죽다, 일타,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그래서 어느 쪽은 살아났지만 어느 한쪽은 완전히 파괴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손상당한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여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됐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주를 시험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따라 마음을 부패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게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말은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도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간다고 가르치고 말씀을 믿고 영접했어도 변화되는 것은 죽고 나서의 일이라고 가르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합니다. 그 악한 자, 이 불법한 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어느 시간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한쪽은 구원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일을 하지만
또 한쪽은 마귀 사탄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이게 얼스 지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는 개가 누구냐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개의 사람.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혈과 육에 속하여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세상과 벗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역사의 한계를 정해놓고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만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예요? 우린 땅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자들.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아들을 보고 연합하여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영생을 가진 자로 현재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죽고 나서 가는 나라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존재가 되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거함으로 구속과 지혜사함을 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우리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 자들.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랑하고 말미암아 마지막 날의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